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는 암몬 족속에게 땅을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의 땅을 점령한 적도 없기 때문에 돌려줄 땅이 없다고 입다가 반박하고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입다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본문 31절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자기 집 문에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소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고 말씀합니다. 입다가 그의 딸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36절을 보면 자기 옷을 찢고 어찌할꼬 통곡하며 탄식합니다.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입다의 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입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33절에는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협상을 하고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수행한 입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을 거듭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도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싸움에 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입다의 소원이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의 소원에는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태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입다는 그의 소원이 비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지나치게 잔인했습니다. 이따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제물을 바치면 좋아하실 것이고 그러면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입다의 소원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교만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 예배하고 헌금하지만 실상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 모든 것이 예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다는 이방 민족의 우상숭배 풍습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했고 그대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며 역겨워하십니다. 신명기 12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방향과는 다른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논리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공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든 성물적인 생각과 세속적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고 해서 입다처럼 무조건 그 소원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원을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면 잘못 소원한 것을 회개하고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고르반 제도가 나옵니다.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핑계로 부모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세운 인습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서원을 했더라도 그 서원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서원은 당장 철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잘못된 소원에 속하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소원을 해놓고 이따처럼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소원을 강행한다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감히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